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를 제한하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할 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차로 말하면 레일과 같아요. 레일이 깔릴 때 기차가 달릴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다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6절에서 분명히 황폐한 땅을 하나님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루실 거예요. 근데 37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구해야 할지. 그래도 기도해야 돼. 믿음의 완성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전쟁과 우리 신앙의 승패를 결정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볼을 들면,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 전쟁의 승패를,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내리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또 여의치 않으면 안 해도가 아니라 기도가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고 그걸 극복해야 돼요. 기도에는 반드시 영적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어떻게 돼요? 피곤함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권세를 풀어놓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풀어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눈이 열려요. 보이는 것들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할 수 없을 때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기도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 기도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해내시고 그 가문을 건져내시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우선순위를 듭니다. 뜻을 정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다, 딱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요.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공동체의 능력이 있어요. 모세가 지치고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도리에 앉춘 다음에 아론이 한쪽에, 훌이 한쪽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요. 이게 뭐냐면 기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회복과 갈수록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강단에 서기 전에는 상태가 좋았는데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쓰니까 이렇게 먹먹해요. 1부 마치고 몇 분이 우선이 강단에 쓰셨는데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는데, 눈물 날 분들은 웬만하면 천국갈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안식을 하는 동안 우리 한 집사님도 이렇게 소촌 소식이 있는데, 잠깐 찬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늘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또 순서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혼자 있으면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공동체가 있다는 거 너무 귀한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 곁에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순서는 가져야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와서 강단을 설교했는데 3분 설교 듣고 나니까 설교할 맛이 안 났다고. 저도 갑자기 그거 보고 나니까 내려가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시죠. 화면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나요 지금? 그 감사는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은혜를 감사를 통해서 읽어내도록 자, 두 가지만 합니다. 1. 안식월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 2.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게 하심. 은혜 아닌 게 어디 있겠고요. 또 하루하루 감사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가 증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기도와 또 여러분의 사랑으로 참 잘 다녀왔어요.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뭐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 몇 달 이렇게 집회가 있어서 나가서 그 사모님께 전화해서 그랬다 그러죠. 여보, 내가 교회 지금 없는데 교회 어려운 일 없어?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유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없으니까 더 잘 돼.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이렇게 등록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또 수요일, 금요일 말씀으로 우리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두렵고 떨림의 역사들이 많았을 텐데 그분들에게 또 하늘의 상급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그 드라마 중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런 게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죠. 그때 시청률이 되게 높았던 것 같은데 저는 물론 TV에 안 보니까 근데 그만큼 유명한 드라마인데 우리 유아실에서 예배드린 우리 김현수 집사님이 전에 이렇게 낙상 사고로 그 머리 그다음에 허리를 크게 다쳤을 때 제가 그 얘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때 소리가 들리더래요.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좋은 너목의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저도요 이 한 달 보내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물론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좀 양심이 찌리겠지만 저를 생각하신 것도 기도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4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4개 교회를 제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었고 또 저희 교회보다 작은 교회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를 포함한 5교회 중에 특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라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두드러진 특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찬양 다 은혜가 돼요. 다 은혜가 되는데 우리 교회의 특별히 다른 점은 뭐냐면 성도님들의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분들 막 박수치고 아까 뭐 어떤 분은 저한테 막 이렇게 하고 이게요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다 주여 이런 거, 이런 거. 다음 주에 우리 그 문병호 교수가 이제 우리 기상 5개 수요일날 섬겨 주실 텐데 이분이 이제 차기 또 총신대 총장이 될 거로 예정이 됐다 그러고 또 본인도 교회가 있어요. 또 교수직이니까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적인데 우리 교회 와서 그때 그러잖아요. 자기 모든 걸 다 하고 우리 교회랑 바꾸고 싶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본인의 뭐 연봉이 뭐 저기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반응, 표정 이런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두드러진 게 뭐냐면 여러분의 표정이 다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멘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 교회 성장학을 연구했던 그 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은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이 교회가 부흥할 교회인지 안 교회인지 딱 하나 보면 안 돼요. 뭔지 아세요? 아멘 소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일단 표정이 밝고요. 보세요. 지금 약간 인위적이지만 아멘이 다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올해 500명 돌파되길 줄 믿습니다. 내가 좋으면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자꾸 소개하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는 근심할 일이 있고 걱정할 일이 있는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동체의 모임을 갖고 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기대감이 날마다 새록새록 솟아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옆에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올해 진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자,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눈이 녹으면요 물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딱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베프님께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시작. 예, 오늘 눈이 왔지만 다 녹았어요. 왜요?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시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2월과 3월 신복순님이 쓴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숫자를 꽉 채웠다. 아멘. 이게 뭔가 감동이 되는 분들은 아직 어린 왕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뭐야? 2월 뭐 28일? 3월 31일? 그게 어쩌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깊은 인생을 바라다보고 인생을 관조하는 그런 사람의 눈이나 세상의 눈이 아니라 눈 녹으면 물대조가 아니라 눈이 녹으면 봄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봄을 이기는 뭐는 없다? 겨울은 없다. 여러분 봄이 오고 있어요. 겨울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봄을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좋은 것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첫 두 주는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일정이 완전히 막 이렇게 꼬여서 원래는 심신의학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요.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경비를 지불하면서 그게 또 이렇게 공회전됐고 또 제가 그 수도원에 좀 가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서의 시간들이 되게 좋긴 좋았는데 3종 기도라 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회를 갖고 좀 쉬려고 왔다가 하여튼 좋긴 좋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게 뭔가 그 룰과 규칙을 따르다 보니까 좀 힘든 시간을 가졌는데 나머지 두 주간은 이게 이제 재충전이 되어지고 정말 깊이 묵상과 또 독서하면서 제가 이제 그 도서관에 주로 많이 가 있었는데 저는 도서관이 최진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4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이렇게 강단에 섰어요. 특별히 첫 2주간 동안에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한번 이게 잠이 들면 잘 안 깹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깨는데 새벽 2시, 3시쯤 갑자기 깼는데 왜 깼나 봤더니 제가 몇 달 전에 그 이명이 좀 있었잖아요. 뭐 여기 이명 알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이명이요. 굉장히 이게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렇게 심했던 이명이 이제 좀 치료가 됐나 보다 그러고 이제 지났는데 이번에 안식월에 힘든 일이 있으면서 2시, 3시 이때쯤 깨는데 이게 소리가 너무 소리가 큰 거예요. 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러려니 하고
하루는 지나 그 다음엔 또 오른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는데 이게 주파수가 다른 거죠. 저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부딪히고 이렇게 교제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안식월 동안 제가 40년 가까이를 어쨌든 늘 아내가 옆에 있었고 가족들이 같이 있었고 여러분이 늘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달 가까이를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그 두세 시에 깨서 이명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잠을 청한다는 거 쉽지 않고 이러다가 평생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이명이 자기 수십 년 됐는데 어떤 데 죽고 싶다고 너무 우울증이 오고 불안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이제 그런 증상을 보내다가 물론 기도했죠. 근데 이게 쉽게 완화가 안 되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약물 치료도 있고 한방에서는 지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소리 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죠. 그 공항 근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게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소리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공항 근처에 가게 되면 그 비행기 소리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는데 그곳에 적어도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산 사람들은요. 비행기 뜨고 내리는 소리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비행기 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 자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RAS라고 하는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물망처럼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라는 건데 갑자기 머리가 지금 그렇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우리가 역치라는 게 있죠. 화장실 처음 들어가면 역겨 냄새가 나도 한 30초 1분 지나면 잘 안 나죠.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신호가 처음 들어왔었을 때 그것 자체가 낯설면 우리가 긴장도 하고 굉장히 그 부분에 묶여 있을 수 있는데 계속 그 소리를 반복해 들으면 어떠냐면 저 비행기 소리는 괜찮은 거야. 이런 냄새는 그렇게 불쾌한 게 아니야 라고 뇌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RAS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뭐냐면 이 소리 치료라는 게 있는데 제가 샘플로 제가 직접 밤에 들었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 똑같은데? 자, 어쨌든 이게 많이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많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다른 영역대의 주파수들이 계속 이제 삐 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슷한 주파수의 소리가 계속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걸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지금 제게 삐 하는 이명 증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 있다. 예, 있어요. 있는데요. 그게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주파수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제 뇌가요. 그거를 별로 신경 안 써요. 가만히 있으면 들려요. 근데 그것도 점점 옅어져요. 물론 이게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명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사의 역사를 일어나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난 없는 인생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주시는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요. 최고의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지만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계기와 기회가 되는 사람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명이 들릴 때 제 안에는 하나님이 이 이명에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는 그 소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말씀이 들리면 그 고난의 이명소리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큐티 본문이 어디입니까? 욥이죠. 그래서 욥기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묵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욥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잘못하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걸 2월 달에 왜 자꾸 힘든 일이 생긴지 그러면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농담도 했어요. QTM 본사에 전화해서 앞으로 큐티 할 때 욥기는 좀 빼고 하자. 이제 3월 달 되면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월 4일부터는 다시 욥기 나머지 부분이 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3월 달 요한복음에서 은혜 듬뿍 채워서 복음으로 무장해서 4월 욥기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욥이 주셨던 이 고난의 유익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조급함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줘요. 자,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재산은 다 잊어버렸죠. 자녀들 한꺼번에 그렇게 몰사당하고 몸은 지금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걸어갈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거기다가 아내마저도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의 정말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고 버림받은 같은 그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욥이었는데 욥의 마음에 이 조급함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부 때는 제가 이걸 한번 읽었더니 읽는 것보다는 노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할 텐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와가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네요. 그것도 조 목사님 왜 강단에서 유행가를 하시나 여러분이 잘 들리라고. 여러분 나이 들고 가진 건 없고 우리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욥이 대변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가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조급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영적 이명, 조급함을 빼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조급함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말씀의 주파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 그 조급함의 이명도 극복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한 줄 알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이겼던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나는 언제 오늘 뭘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 학교에서는 스피노자로 배웠잖아요. 마틴 루터의 일기장에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스피노자가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인 것 같아요. 자, 누가 얘기한다면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면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죠.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뭐 해야 돼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을 할 때 내일 가면 또 내일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근데 오늘 할 일을 자꾸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놓쳐버리고 난다면 너무나 많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첫 2주 동안 제가 이제 그 말기암 환자들이 있는 요양병원에 갔다가 또 수도원에 갔다 이런 과정을 하면서 이게 뭐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몸도요 급속하게 말기암 환자하고 며칠 지나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분들 눈빛도 다 이렇게 좀 절망적이고 저도 그게 타고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도 약화되는 게 느껴져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그 캐틀벨이라는 게 있어요. 캐틀벨. 저렇게 생긴 거.
물론 제가 12kg 들은 건 아니에요. 제가 6kg짜리 들었는데 저걸 들면서 스쿼트도 하고 저걸로 아령도 하는 몇 가지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꾸준히 해서 몸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팔굽혀펴기를 첫날 해보니까 10개 하는 것도 빠듯하더라고요. 물론 뭐 제 나이가 지금 40대지만 또 이런 농담하지 말라. 제가 환갑이 지났지만 10개로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한 개 혹은 이틀에 한 개씩 꾸준히 해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팔굽혀펴기를 했는데 몇 개 했을까요? 50개. 불과 한 달 만에 50개 하려면 이건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30개 했어요. 자, 이 얘기가 뭘 하냐면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을 꾸준하게 되면요, 이런 마음의 조급함들이 점점 떠나가요.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이 꾸준함을 이기는 조급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 종말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적 5종 세트. 목사님 저에게 왜 안 하나 그랬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가 있었잖아요. 감성 크기가 이번에 결론이 났습니다. 화면 한번 열어봐 줄까요? 감성 크기가 전도 운동이에요. 왜 5종 세트를 하느냐? 5종 세트가 뭐죠? 감사 노트, 성경 읽기, 큐티, 기도, 가족의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운동하십시오. 운동할 때요, 뇌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활력도 솟아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우리 모두는 밥 잘 먹고,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출근할 때 출근하고, 쉴 때 쉬고, 오늘 할 일을 잘하잖아요. 그럼 불필요한 그 이명들이, 조급함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심는 것을 거둡니다. 허황된 것, 불필요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꼭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를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영적 5종 세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거두기 원하시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조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할 일 오늘 하잖아요. 지금 해야 할 일 집중하면 희한하게 우리 안에 조급함이, 불안함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5월 16일, 17일, 18일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인데 불과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때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예, 일부는 마친 분들이 꽤 많았는데, 당신을 위한 기적의 선물, 우리 전도 축제가 16, 17, 18일 3일에 걸쳐서 준비되어 있어요. 첫째 날은 우리 어린이 중심의 행사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른들 중심의 행사가 있을 거고, 토요일 날은 전도 초청된 분들을 위한 섬김이 있는데, 그날은 이런 분들이 오세요. 우리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그 많은 찬양곡이 있는데, 거기에 김정석 목사님, 지금 한 40대는 많이 알고 있던데 일기예보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거기에 나들 목사님 오셔서 이제 전도 축제를 섬겨 주실 텐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표기도에 500명 돌파를 했는데, 여러분 목표는 성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500명이 되려면 한 분이 한 명씩 전도하면 250명이 되고요. 한 분이 2명씩 전도하면 500명이 됩니다. 나는
두 명을 향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다. 그런 분들은 손을 한번 내려봐 주세요. 전원이 지금 동참하셨어요. 내가 할래 내가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빨리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해야 할 일인데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눔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5종 세트 중 저 얘기를 또 왜 안 하나 그랬죠. 강화해야 할 것,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낙심하지 않기, 올해 있을 기적의 선물,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기, 또 오늘 내가 심어야 할 사과나무는 무엇인지. 여러분 몸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운동해야 할 기회라고 잡으세요. 그런 마음 안에 불필요한 조급함들이 이명이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죄책감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오늘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탄식 아닌 탄식을 하죠.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너무 이 죄책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에 지금 공격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은 그랬죠. 하나님이 당대에 완전하고 의로워서 죄에서로부터 그는 자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었어요. 근데 그런 욥에게도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결코 놔주지 않았던 거예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눌림과 부담이 이 죄책감에서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욥과 친구들처럼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끊임없이 너 죄 때문에 그래, 내 죄 때문에 그래 이러고 인생이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본 책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닥터 지저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저 책입니다. 근데 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 로마 군인입니다.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죠. 근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른다고 피가 나오거나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는 없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인데 요한은 지금 분명히 그걸 봤거든요. 성경에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팩트라면 의학적으로는 단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심장이 창으로 찌르기 전에 파열됐을 것이다. 겉으로가 아니라 내부 파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의학은 그렇게 해석한다 그래요. 심장 내부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심장은 좌심방과 우심방이 있어요. 그리고 각 심방 안에 또 좌심실, 우심실이 또 있어요. 복잡하죠? 몰라도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 피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사람이 숨지는 순간에는 딱 숨을 거둘 때는요, 이 심장 안에요, 액체가 거의 없답니다. 이게 다 빠져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는 창으로 찔렸을 때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죠. 그와 같은 일이 나려면 심장이 내부 파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피와 물이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릇에 피를 담아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혈액이 응고되면 피는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위에 뭐가 생겨? 혈청이라 그래서 맑은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심장이 내부로 파열되는 경우는 없대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매우 희박한데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거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요, 심장이 내부에서 파열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가를 봤더니 그 책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뭐와 같았더라? 핏방울 같았더라. 그것이 피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 거를 예수님이 아셨을 거라고.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입으로 나를 전하지만 극한의 고통이 와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이미 가시관이 쓰여져서 몸의 피가 다 빠져나갈 정도로 침 뱉고 조롱받고 옷 하나 거르지 않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절규 속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내부로 파열됐을 것이다. 그래서 옆에서 찔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창이 아래서 위로 찔렸을 거 아니에요. 심장을 관통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피와 뭐가 물이 쏟아 나왔다. 제가 그걸 읽는데요. 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살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관계없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을 죄로 삼아버리신 거예요. 죄를 거기다가 다 쏟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의로움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여전히 죄 안에 있고 여전히 죄책감에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도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책감에서 정죄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어떤 영적 이명이 오더라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그 죄를 이제는 여러분이 대항하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책감의 소리들은 끊임없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잊지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정죄감과 죄책감을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회기도 때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레이션 하는데요.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2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속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래 나는 원래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도록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나를 살려주셨어. 그때 사단의 소리는 떠나갑니다. 영적 이명은 사라집니다. 없진 않지만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 대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부분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욥은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나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인생은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조급함이 들어오고 죄책감이 들어오고 내 안에 무력감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와 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왜요? 우리가 순금해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금같이 정결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가 순금과 같이 99.9% 24K. 여러분 14K는 뭐라 했어요? 14번 담금질하는 거예요. 18K는 뭐라고요? 18번. 24K는 24번의 담금질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지금도 쓰시겠지만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단련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누르는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이명을 치료하는 소리가 있듯이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공동체에서 고백하기, 또 나옵니다. 꾸준한 오종세 뜻이 철학기. 자다가 잠고 될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 우리 김상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연이 창공이 아름답게 막 날라요. 근데 연이 이렇게 나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연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연이 마음에 사단이 시험을 줍니다. 야, 너 좀 자유해봐. 그거 왜 맨날 거기에 묶여있냐. 그래서 연줄을 뚝 끊었어요. 그리고 이 연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저 논두렁에 어디 꼬로박혀 있든지 산속 나무가지에 걸쳐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우리를 매는 것이 바로 오종세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자회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에 매이는 것이요, 그게 자유예요. 저는 이 욥이 고난을 통과하는 순간 그가 환경이 회복됐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욥 같지는 않겠지만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욥을 묵상하고 욥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 고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과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부를 한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가사는 이렇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그 다음에 제가 찬양할 때 또 울먹이는 것은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 이름 예수. 길이 없는 인생에 내가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 되오신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